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는 기쁨을 넘어 드리는 행복의 예배로, 받는 기쁨을 넘어 드리는 행복의 예배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보면요, 총체적으로 한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용 중에 21절은 빼고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찬양이거든요. 이 안에 다양한 기쁨과 행복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행복하게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행복을 갖겠다고, 또 즐거움을 갖겠다고, 또 결단도 하시고 예전에 있었지만 갖지 못했던 것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때로는 버겁다고 느껴질 정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 때에는,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그곳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한나는 본인이 기쁘고 즐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1절에서 중간에 즐거워하며 마지막 부분에 기뻐함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데, 이 구원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그러니까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구원이냐면 원수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원수로부터 속박되어 있다가 구원받으니까 기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원수는 누굴까요? 분인나가에 일단 해당되겠죠. 이거는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분인나가 원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또 같은 남편의 아내로서 있다고 해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원수까지로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거는 분인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 분인나는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분인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단순히 같은 남편의 아내로서 시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분인나는 그렇지 않은 자로서 영적인 면에서 원수로 여기면서 그가 이 한나를 향해서 자식이 없다고 유세 떨고 또 격동시켰던 것을 생각하면 원수로부터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 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식이 없는 상태가 원수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게도 하셨다가 높이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 똑같이 가난한 자이죠,
걸음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둥들이 하나님 것인데 그 기둥들 위에 세계를 세우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권세자시고 통치자이시고 한마디로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즉 자식이 없어서 빈궁한 자였던 한나가 그런 가운데서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문학 작품이 아니라 한나의 체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입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고 눈길이 어디에 향해 있고 어디를 향하여 발걸음 옮기시나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만나셨던 대상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모든 걸 다 잃고 주님 없이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빈궁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세리고 그들이 창기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고 실제적으로 눈 멀고 귀가 먼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약한 자가 되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약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약한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를 지금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몸 건강 잃고 그래야 되나? 그게 아닌 거죠. 많이 가졌어도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갖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은 가져도 약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하니까 대신 또 강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강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안 오십니다. 왜 안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또 다 잘할 수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면 그 강한 자가, 가진 자가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부탁하겠어요? 하나님 그 옆에서 뭐 하시겠어요? 뻘쭘하게 계시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하러 할 일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겠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연약한 자, 할 수 없어서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면 할 일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 할 일을 드리오니 제발 찾아와 주셔서 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다리를 접니다.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아픕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해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제발 저에게 소망의 말씀들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 내가 적들에 둘러싸여서 성토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어눌한 자입니다. 대신 찾아오셔서 변호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때 찾아오셨나 그거 모르고 막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만히 묵상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 찾아와 달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안 찾아오셨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있었어요. 그 차이는 뭔가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바로 연약할 때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안 찾아오셨을 때는 기도와 다르게 하나님이 오셔봐야 하실 일이 없는 상태로 있을 때, 본인이 다 알아서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실 때, 그때는 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연약한 자인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때냐라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때냐? 사무엘을 낳았을 때겠죠. 그러나 사무엘을 낳았을 때하고 좀 더 달라요. 이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곧바로 반응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찬양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지금 1절부터 봤잖아요. 그럼 전의 상태가 어디에 얘기했어요? 2장 1절부터 봤죠? 그럼 1장 마지막 절을 봐야 되겠죠? 28절인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거는 사무엘을 낳을 때가 아니라 낳고 나서 젖될 때까지 사무엘을 키운 다음에 남편 엘가나하고 합의한 다음에 젖된 다음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지금 드리면서 드린 거예요. 드리면서 경배하니라. 이게 1장 28절, 1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에 왔으니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찬양하는 내용은 1장 28절 뒤인 29절로 들어가야죠. 29절, 30절, 31절 쭉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인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키운 다음에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린 다음에 경배하니라, 경배한 다음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배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러면 지금 한나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받는 기쁨을 넘어서서 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속성은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어떤 기쁨이요? 받는 기쁨보다 더 큰 드리는 기쁨이 있는 게 예배의 속성인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하나님께 뭘 더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이제 마음의 평안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시간도 드린 거죠. 예수님을 만날 시간. 또 자기 집에 예수님이 앉을 수 있는 한 켠을 내어 드린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간도 예수님께 드리고 또 자기의 자리도 예수님께 드렸어요. 급기야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 재산의 절반을 이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빼앗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드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늘 찾아가 다녔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옥합을 깨뜨리더니 그 안에 있는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 엎드리는 그게 뭐 예배죠, 예배. 그 어떤 예배예요? 지금 받은 기쁨이 아니라 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죠. 그러면 삭개오의 모습,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받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과 드릴 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드리는 기쁨이 더 기쁘고 즐거웠겠죠. 예배하는 기쁨은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리죠. 그 예배 드리는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드리죠. 그러면 이 땅에서 받는 기쁨보다, 받는 즐거움보다 드리는 기쁨과 드리는 즐거움이 더 기쁘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다 육체는 나았어요. 뭐 했어요? 받는 기쁨이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참 높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어떤 기쁨을 얻었어요? 드리는 기쁨, 예배의 기쁨을 얻었어요. 9명은요, 받는 기쁨, 자기들이 원하는 그 육체의 부분에 대해서만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한 명의 문둥병자는 받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다음에 영과 혼과 육이 온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이 9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르죠. 받는 기쁨이 최고인 줄 알지만 드리는 기쁨, 그것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들이요, 2026년도에 여기 있는 표어대로, 여기 있는 실천사항대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에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복이잖아요. 행복. 우리 교회 실천사항 중에 첫 번째가 예수 믿는 행복 있는 교회잖아요.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고? 예배에서 온다는 거예요. 받는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여러분 다 아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오늘 이제 새벽 기도회를 모였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학에서는 노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원 이제 장신대 들어가면 대학원 한 학기를 기도원에 가요. 이제 한 학기를 기숙사 생활하면서 한 3박 4일을 기도원에 가거든요. 이 기도원이 좀 독특한 기도원이에요. 거기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으로 수양하는 기도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묵상이 아니고 관상 기도를 하는 이제 기도원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때는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침묵으로 하나님을 묵상해. 근데 그 기도원 입구에 큰 돌로 음각으로 새겨졌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세워졌어요. 그렇죠.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지만 또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가 있듯이 기도에도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면요, 드리는 기쁨의 그 예배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기도도 기쁨일 수 있고, 기도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예배가 되고, 지금까지 노동처럼 느껴졌고 억지로라도 하는 그것도 대단하지만 오늘만은 적어도 저절로 되고 자원해서 되고 더하고 싶어지고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기도, 예배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